혹시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훨씬 더 오늘 설명이 쉬우실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시에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간다,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또 자랑거리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약간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계속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저 나쁜 놈, 이제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겐 들어와 있지만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나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과 또 역사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 2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답을 안 달아놓는다 그래놓고 또 답을 다 달아놨어요. 참 친절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적기도 제가 말이 빨라서 적을 시간도 없고 또 옛날같이처럼 적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훨씬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놨는데요.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다 부족한 게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으며 바리새적인 사고와 삶은 당시에 어떻게 인식되었습니까? 또한 그들은 왜 주님과 지속적인 반목의 모습을 가졌나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나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 722년 BC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 그렇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 끌려간 날이 586년 BC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살기는 했죠.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또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지었느냐 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한 회복의 꿈을 갖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 그렇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86년에 BC에 이들이 포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네,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연도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도 암송을 못해서 그렇지만 1차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2의 성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성전 이야기부터 먼저 잠깐 할게요.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좀 잘 신앙이 될 텐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이걸 1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막이지요. 텐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차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웁니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성전이 나오잖아요. 헤롯 대성전은 이거를 보수한 겁니다. 보수와 증축을 한 겁니다.
보수하고 증축했기 때문에 그 헤롯 대성전 때를 2차 성전으로 보지 완전히 무너졌다 새로 지은 게 아니어서 여기를 3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3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제3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 선교단체에서도 백투더 제루살렘에서 성전 세우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염색체 검사를 다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출연했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광야에 그 랍비 학교 또 레위 지파 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제3성전을 세우려고 훈련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할랄 음식 아시죠? 할랄 음식 처음 들어보시나요? 할랄 음식이 저번에 그 전주 익산에다가 모 정권에서 이슬람 그 음식을 해서 차세대 먹거리다 막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엄청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네.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네. 근데 그 할랄 음식이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한국 나와서 TV를 보니까 한번 오전에 아마 자가격리할 때 봤을 겁니다. 마치 할랄 음식이 매우 건강 음식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포장되더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건강 음식 아니에요. 이 할랄 음식은 뭐냐면 동물을 죽일 때 이란에 있는 이 메카 성지를 향해서 동물의 이것을 향해서 하고 단번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할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건강 음식은 아니고요. 건강 음식은 한국 음식이 최고 건강 음식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한국 음식이 정말 건강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할랄 음식의 양이나 소를 잡는 방법과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도 보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새는 어떻게 잡고 뭐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광야교회에서 지금도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새를 어떻게 한 번에 모가지 부러뜨려서 찍소리 못 나게 해서 죽이고 그걸 가지고 피를 제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거냐 지금도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3성전 세우는 그 순간 3차 세계대전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황금 돔 사원이 있는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성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거기를 만일에 밀어붙이는 그 순간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냥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3성전을 세우면 백투더 제루살렘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제사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요. 이 삼성전을 이야기한 사람은 피제사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피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양의 피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친히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흘리셨는데 다시 짐승의 제사를 해서 이걸로 용서함 받는다고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대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뭐 선교단체나 또는 우리 한국교회가 종말론만 가면 이렇게 가요. 종말론에 대한 한국교회가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여기를 가고 또 우리 영화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은 아마겟돈 또 게임도 있잖아요. 아마겟돈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그렇게 안 큰 동네예요. 그러니까 안 커요. 그 지대가 뭐 넓기는 넓어도 3차 세계대전 날만큼 그렇게 될 곳이 없어요.
3차 세계대전이 날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인 거 아셔요? 전혀 인식을 못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화약고입니다. 지금 남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화약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재래식 무기부터 해서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만일에 전쟁이 나면 그냥 3차 세계대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아서 안전 불감증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I'm Korean 그러면 North Korean or South Korean? 꼭 North Korean부터 물어봐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김정은이가 맨날 핵 쏜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뉴스가 더 많이 나가요. 남한 이야기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스 코리안이냐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매번 해오고 살았었죠.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 전쟁 중이에요. 휴전을 한 겁니다. 언제든지 누가 전쟁을 벌려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얀마가 한번 봐보세요. 미얀마를 국제연합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 제재 조치하자고 할 때 꼭 반대하는 나라가 있죠. 두 나라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들은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대리전이 됩니다. 어디죠? 그 중동 지방의 전쟁도, 이란,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뒤에 결국은 서방 국가가 들어와서 대리 전쟁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6.25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울 때 저 북한 나쁜 놈들, 김일성 나쁜 놈들로만 끝나요. 사실 나쁜 놈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소련이 조종했다는 것까지는 배우는데 결국은 뒤에 이들에 의해서 전부 다 미국과 소련과 이런 큰 나라들에 의해서 조종만 당하고 서로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서 전쟁만 더 커지고 누구만 죽고 끝나냐? 우리 민족만 죽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도 그렇게 될까 봐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전쟁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미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전쟁에 미국이 개입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냥 냅둬도 자기들끼리 할 텐데 도와준다고 하면서 양쪽에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꼭 들어와서 대척점에 섭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쪽이 파워를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또 미국 쪽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이쪽이 더 좋아서 이쪽에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만으로 인해서 그냥 스톱되면 좋은데 항상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자기 이권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역할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 힘이 더 세느냐. 위로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항상 역사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애굽의 왕국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가 많으면 여기를 점령하면 위에 무역거업을 하는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차지해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파워가 세지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배해서 여기하고 무역을 할 때 전부 다 세금을 걷고 뭐하는 일을 계속 해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 초기 요때만 불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눈치 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옆에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개념으로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우리나라 중간에 끼어져 있어요.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그러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개념들을 가지셔야 돼요. 미국도 자기 나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들을 서로 맺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3성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차 때 1차 때가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함께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친척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삼촌입니까? 사촌 오빠 아닌가요? 성경 자세히 봐보세요.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 적은 에스더가 사촌 누이 동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삼촌처럼 해서 그를 딸처럼 키우죠. 그때 모르드게가 결국은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학사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라고도 하고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했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말 그대로 수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지어놨지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회복 운동을 벌리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에스라의 제자들이에요. 에스라를 쫓아서 말씀 회복 운동으로 가자라고 한 사람들이 에스라와 그 후예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교조주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자 따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따지기만 한으로 바뀌어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는 느헤미야가입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고 그러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벽을 짓자.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3차 귀환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경은 뒤에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 선지서는 전부 다 학사 에스라부터 해서 그리고 느헤미야까지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서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다른 이방 왕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선지서를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원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를 모델로 잡냐면요. 성경에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같은 그런 삶을 모델로 잡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나시린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딱 털을 밀고 그 다음부터는 털을 안 밉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델은 구약의 제사장과 나시린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도 그 모델이 어디냐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델은 참 좋은 모델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속 사람의 변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와 외세 및 헤롯에 대해서 반대를 함으로 독립운동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고요. 하스모니아 왕과 함께 있었지만 후에는 대척점에 서게 된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귀환을 하고 나서 그들이 독립국가를 세워지지는 못하고요. 제사장에 의해서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오니아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오니아스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야손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성경에는 나와요. 근데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중간기라고 말하는데요.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가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역사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400년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성경의 의미를 압니다. 근데 이때 제국의 변화가 많아요. 즉 아수르 제국이었던 나라가 바벨론으로 제국의 정권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바사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바뀐 나라가 어디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또는 뭐 여기를 가리켜서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마케도니아. 이때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끝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을 가죠. 다른 나라들이 요 400년 안에 다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이 제국의 역사가 바뀐 시대가. 엄청나게 격동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로봇처럼 사람 주석 있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리는 못 갖고 한 게 그 내용이 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애언했던 내용이 거기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뒤에도 아마 써놨을 텐데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라는 말이 나와요. 수전절. 수전절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물 숫자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 숫자에다가 성전할 때 전자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안토니오쿠스 사세일 거예요. 4세 안티오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세운 다음에 제국을 4등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4등분하면서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조가 셀류쿠스라고 왕조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으면 셀류시드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셀류쿠스 왕조인데 이 왕조의 왕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몇 대 지나고 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 에피파네스라 그래요. 근데 에피파네스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원래는 자기가 신이 나타났을 때를 에피퍼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혹시 영문학과 나온 분 계세요?
없으세요? 원래 영어에서는 에피퍼니라고 하면 이 말은 신현, 신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에피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고 내가 신이다, 신이 직접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의 원정을 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원정을 갔다가 전쟁에서 실패해요. 그 속상하니까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갖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글귀가 나 있어요. 이방인이고 누구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죽음을,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뭘 하냐면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지성소 안에다가.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성 모독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모독됐다, 더러워졌다고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붕괴해서 일어난 사람이 마캅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마캅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자,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이 나라가 70년 정도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마지막 공주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부인인 미리암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인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방인에게 결혼해서 나라가 참 웃기게 가죠. 근데 이때 누가 같이 하냐면 나라를 세우자고 할 때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하시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들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자고 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하스모니아 왕가가 가는 방향이 거룩한 유대민족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헬라 문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도 헬라식으로 짓고 계속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 너네랑 더 이상 안 해.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상황을 여러분이 역사적인 정황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분명히 하스모니아 왕가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헬라 제국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민족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여긴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개념하고 당시의 바리새인 개념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고 독립운동가이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한 환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두 학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학파가 두 개 나오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제가 써놨죠. 제가 길게는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수 있어요. 23페이지 그 1번 바리새인이라는 뜻 거기에 보면 밑줄 그어진 거에 두 번째 샴마이 학파는 문자대로인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어떤 거라냐면 성경에 써진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자대로 딱 그것만 하고 다른 건 관심 갖지 말자. 이게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예요. 근데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와 그리고 옳다고 길을 갔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그러면 이 힐렐 학파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써진 것만 지키고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데에서까지 어떻게 말씀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속 터져 죽으실 겁니다. 특히 금요일 날 저녁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호텔을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10몇 층, 20층까지 다 눌러져 있어요. 무조건 쉽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꺼져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누르면 안 돼요. 불 켜면 안 됩니다. 불 켜면은 이제 이게 힐레락파의 영향인데요. 불을 켜면 불이 꺼졌을 때는 죽음이잖아요. 켜면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져 있는데 끄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랑 저는 이제 교회 갔다가 잠깐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 교회 거도 열어지잖아요. 근데 좀 오래된 건물들은 문을 우리 집 문을 여는 것처럼 열고 그래서 앞에 사람이 먼저 문을 열고 뒷 사람이 들어가고 앞에 사람이 제일 늦게 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에 아파트에 경비하는 사람들이 딱 문을 열어주면 그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못된 사람들 이랬죠. 근데 제가 봤더니 저하고 서 있는데도 제가 늦게 도착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문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층 눌러주라 그래요. 거기는 이제 안식일날 모든 층이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 뭐지? 그러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벨을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벨을 누르면 안 되고요. 또 뭐라냐면 이 사람들의 이제 금요일날 밤이 되었고 토요일날이 됐는데 아래층에 저희 집이 이제 2층이었는데요. 2층이면 우리나라 한 3층 반 정도, 4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 나라는 밑에를 땅층이라고 하고요. 1층이 지금 우리 2층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2층을 사는데 1층에 유대인이 살아요. 근데 밤새도록 불길이 켜져 있는 거예요. 온 집안에 다. 그래서 쟤네들 뭐냐고 이러고 봤더니 얘네들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자동 센서로 지나가면 불 켜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그 교회 이거저거 다 달아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스가 돼야 되는데 이 센서 등으로 빨리 변환을 해야 되는데 센서 등으로 변환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전기불을 못 끕니다. 전기불 참 많이 나오겠죠. 전기값, 그죠? 전기값도 비싼데.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집안에 가스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켜놔야죠. 어떡하겠어요? 네? 불러야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노크를 해요.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그래서 아니 벨도 있는데 왜 벨도 안 누르고 노크를 하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금만 문으로 내다봤죠. 그랬더니 평소에도 인사를 안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문을 열고 봤더니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줄 수는 있어. 근데 왜? 그랬더니 아내가 무릎을 수술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서 약을 못 먹어. 그 사람들 약도 못 먹습니다. 그럼 너네 냉장고에 없어? 있기는 한데 냉장고 문 못 열어. 제가 그래서 긍휼하는 마음을 베풀어서 얼음을 있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다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본받고 싶다.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염을 한번 기른 거를. 제가 수염도 잘 납니다. 그런데요, 그 팬데믹이 와서 남자의 로망들이 있잖아요. 수염을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수염을 길렀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데 가려워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안 되겠다 그러고 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되면 샤워를 못 해요. 그리고 음식도 못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비난하기가 쉽지만 대단하죠. 딴 나라에 살면서 그것까지 지키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남미가 얼마나 덥습니까? 햇살이 낮 시간에 42도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련 사람들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보셨죠? 털모자. 그 털모자에다가 또 긴 코트, 까만 코트 입고 돌아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남자들은 더우면 지나다가 우통 벗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저처럼 양복을 입었죠. 여기다 까만 코트를 무릎 밑에까지 내려온 코트를 입었죠. 머리에다가는 털모자를 썼죠.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답답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 그렇게 살려고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서 저렇게 하는 건 정말 존경스럽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빨리 포기하죠. 편리함을 먼저 찾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자기가 그렇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혼혈쟁척으로 피가 섞인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곳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만 삽니다. 근데 그 사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이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하고 이야기에서 보면 도대체 어디서 제사 드립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찬양 아시죠? 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우리와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싫은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요. 제가 차라리 외국 사람은 괜찮은데 북한 사람이 더 싫더라고요. 같은 민족인데.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뭐 보듯이 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에게는 역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느헤미야 때 제3차 성벽 재건을 할 때 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꼬여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전절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인터넷으로 하누카 축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하스모니아 왕가에 의해서 하스모니아와 마카비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전이 부정하게 되었고 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카비와 함께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회복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자기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날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8일 동안을 견디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축제 수전절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차 위에다가 다윗의 촛대에서 8개 촛대를 달고서요. 찬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독립선포일, 3.1운동 이런 개념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수전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넘기셔서요.
그 4번을 보시죠. 다른 건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4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치적 희생양이 된 대제사장의 직무.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때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였는데 동생인 조수아가 대제사장직을 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주고서 빼앗음 헬라식 이름인 야손으로 바꿈. 이 일로 인해 오니아스 3세의 아들인 오니아스 4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세움. 야손이 대제사장 급속도로 예루살렘의 헬라화가 진행됨. 그러니까 원래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본 유대식 이름은 조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죠. 조슈아라는 발음인데요. 이 사람이 야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형의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버려요. 이때부터 대제사장직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그 집안이 사독계열의 제사장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동생이 빼앗아 버려서 이때부터 정치적 희생양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로 되는 단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가야바의 법정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그리고 더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원래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나눠 먹기식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질되어 가버린 시대가 바로 이 중간기 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바리새인과의 충돌, 우리 첫 번째 읽으시죠.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다 배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에서 손으로 비벼서 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일부러 또 보고 있었죠. 그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어겼습니다 라고 일했습니다라는 거죠. 탈곡을 한 거예요. 탈곡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이유, 누룩은 빵 전체를 부풀게 함. 말이 과장되고 사람의 입에 달콤하게 하는 말들에 주의하라.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론조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것 같아.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랬다더라.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이게 누룩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빵에 조금을 넣어요. 그럼 이게 전체로 부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냐? 결국은 빵 전체로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이 부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전체를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맛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로 변해갖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 그리고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는 다 여기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도 바리새화가 되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읽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감. 이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 헬라화된 유대인들은 이방인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자신들의 민족의 안녕을 위한 대가임으로 정당하다고 여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 곧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면서 세상 왕에게 세금을 바침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경제적 이익을 보전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됨.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의미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자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일한 왕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야, 너네가 나를 이중적인 태도로 나를 잣대를 대려고 야, 그럼 가이사 것은 너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황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이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죠. 이중적인 태도로 있다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한 방 먹은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 몸이 붓는 병으로 당시에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안식일에 봉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성경에 수종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도 의학적으로 뭐 찾아보니까 부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정정희 집사님은 간호사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 몸이 붓는 병인데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몸이 붓는 것은 자기 욕심이 과해서 너무나 많이 원하고 이러니까 붓는다. 그래서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좀 쓰여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일부러 바리새인 집에다 갖다 놨어요. 일부러.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질문 못하게끔 참 어려운 질문만 일부러 골라서 해요. 몰라서 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교회는 전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다른 교회는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이게 뭐냐면 다 바리새적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잖아요. 의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교회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바울 모습, 거기를 우리 출애굽기까지 해서 거의 읽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하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밑에 읽겠습니다. 바리새적인 해석을 통해 율법 주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 바울은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 힐렐 학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까지 적용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또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함.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창세기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쉼과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이후의 안식,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날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중지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외적인 형식에만 매달려서 정죄하는 모습으로 일관되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자랐을 적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기타 치는 것도 허용도 안 됐고요. 주일날 돈 쓰는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됐죠. 요즘에는 이제 그때 생각하시면 요즘은 타락해서 그래. 맨날 이래요. 세속화되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외국에 있는데 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민을 70년대 갔으면 70년대 교회 모습과 생각에 스톱되어 있고요. 또 2000년대 가신 분은 2000년대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주일 문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막 질문을 하고 좀 정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킵니다. 뭐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 지키고 있는 날이고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고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논문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가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날, 은혜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날 아이스크림을, 그것도 한국 아이스크림. 브라질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뭔지 아세요? 메로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별로 안 먹을 때예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너무 최고 따봉이었습니다. 따따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있다고요. 자기 가게에 그거 갖고 있으면 막 크게 선전합니다. 메로나 있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최고 인기입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일날 돈 썼다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저 사람 왜 안 혼내냐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혼내야 될까요? 박수 쳐줘야 될까요? 네? 왜요? 주일날 돈 썼는데요. 참 난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장로님, 교회 주일날 오시다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차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름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기 위해서 기름 넣어야 된대요. 돈 쓰셨는데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이나 청소해주는 외국 자매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은 일당으로 줘요. 끝나고 나면 돈을 줘요. 돈을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일했으니까 돈 줘야 된대요. 돈 쓰셨는데요. 딱 바리새적인 거예요. 예배를 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예배를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만일에 안식일이 아닌 날 시차가 달라가지고요. 그때 차 시동을 끄고 갑니다. 차 시동을 끄고 가면 안 되죠. 차 시동을 걸어놓고 갑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시차가 미국에 있어서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차 시동 꺼요, 못 꺼요? 시동 안 끕니다. 그럼 시동 안 끄고 기름이 다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면 돈이 더 들어갈까요? 앵꼬당해 하면 차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키거든요. 유대인들 그렇게 지켜요. 너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또 여쭤봤죠. 장로님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돼지고기 좋아한대요. 근데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에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에서 걸어가면서 밀을 먹은 사람들을 보호하셨어요, 오히려. 그러면 오늘 교회가 바리새적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습관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는 건 괜찮아요. 이런 모습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바리새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딱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겁니다. 내가 그 시대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꼬셔가지고 그러면 와 여기 갔다가 예수님 좋은 거 보여주면 와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일까? 아니면 저같이 그냥 꼬장꼬장하게 예수님 이러고 따지는 사람일까? 저는 따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 내 모습이 어떤 삶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목사님 돈 써도 된다더라 마음대로 니나노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지는 마시고요. 제가 독일에 가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고 토요일 날도 참 잘 지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 어떤 또 여자분들이 그러시길래 집에 가서 주일날 청소하고 빨래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밀린 거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안 합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집 안에 있는 종이나 이웃에게도 일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일 안 시켜야 돼요. 근데 일 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집안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 갔을 때 이제 저도 크리스천이잖아요. 목사였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서 이제 5층짜리 건물인데 거기는 다 나무 바닥이에요. 옛날 건물들이어서. 그래서 뭘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문을 유혹하더니 너는 오두눅을 어겼다 이러는 거예요. 오두눅은 규칙이라는 거거든요. 법이라고도 하고요. 안식일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집에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인데 네가 이걸 돌리고 일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걸 깨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주일에 집안 청소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나 누구나 너무 예뻐요.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우리 이제 위층에서 그 영상이랑 우리 이제 사실은 고등부 학생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에 있다가 와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고마워서 이렇게 커피나 먹는 걸 이렇게 사다 주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하면서 나이도 아직 어린데 자기가 감당한다고 했지만 사실 좀 지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봤는데 너무 위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나는 그냥 조용히 내가 헌신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선생님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아무 말 안 하고 선생님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뭐 하고 하세요? 이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쩍쩍 따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바리새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그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바꾸시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누군가 뭔가가 잘못됐다더라. 예를 들면 목사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주홍글씨로 끝내버립니다.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바리새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는 뭐냐면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던정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또는 지도자나 또 누가 뭔가를 하나를 실수를 했다 그러면 아주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해요. 너무 바리새적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이런 모습은 가정 안에서 부부 싸움도 나타나죠. 당신 맨날 그래 뭐 이러고 싸우잖아요. 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끝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부족해도 좀 잘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가 좀 부족해도 너그럽게 좀 잘 봐주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옆에 분이 좀 부족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사랑으로 감싸고 내가 조금 헌신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들은 에스라 선지자에서 말씀 회복 운동으로 나갔던 사람이지만 그것에 발목 잡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럴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우리가 바리새화가 되어서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이 맞느니 틀리니, 부활하신 주님이 맞느니 틀리니 이러고 싸우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좀 주님의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 못할 일 없잖아요. 이해 절대 안 됩니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다 그럴 수 있지요. 안 그런가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받아들여 주잖아요. 성장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성장도 안 했는데 자꾸만 잣대를 들이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죠. 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